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걸로 그쳐진다면 우리 신앙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노년의 슬픔보단 기쁨과 감사가 더 많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있는 한 날 한 날, 특별히 오늘 한 날이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오늘 보는 날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5절까지 볼 건데 그 중에 12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에 9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독특하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8장 보시면 8장에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가 백성들이 나오는 걸 보시고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는 장면이라면 9장에 이르러서는 9장에서는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과 대화 나누시고 그 대화 가운데 이 맹인이 고침받게 되죠. 그리고 그 고침받은 일이 어떠한 이야기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흠잡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볼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라는 것을 줄쳐놓고 거기다가 고유명사죠. 불행이라고 적어놔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이 닥쳐오면 뭔가 문제가 시작이 되면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밑에 있는 부분이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되어 있죠. 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불행은 곧 죄의 결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잘못되는 것들,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그것들은 모두 다 죄의 결과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게 지금 우리와 유대인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 소위 남들에게 지적하고 그리고 원망을 듣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시작됐다고. 그 얘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한참을 쓰고 있는 게 바로 구약에는 욥기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스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착했고 인자했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기르던 양, 소, 가축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고 불광역전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가 홀로 남게 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은 똑같이 얘기하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지금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빼야 될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인 거죠. 불행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불행이 와요. 내가 잘못해서 사업 망하는 거고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고요. 내가 잘못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이 마치 모든 것에 맞는 등식처럼 갖다 붙이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게 있는 거죠. 그 죄의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욥은 착하게 살았는데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욥이 왜 불행을 겪지? 근데 거긴 두 가지 질문을 더 던지는 거죠. 다시 한번 2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그건 뭐라고요? 불행은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이다? 첫째,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실수해서 오는 불행.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각인하고 가야 돼요. 이건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돼요. 만일에 무엇인가에 불행이 닥쳤는데 그게 죄 때문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는 내가 잘못해서 치르는 죄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것까지 인정하지 말라는 게 오늘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진짜 그렇게 와요.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는 거고요. 내가 잘못해서 대학 못 가는 거고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결과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어제도 한 두 분하고 그 전화로만 그리고 문자로만 잠깐 얘기했는데 어느 한 분이 지금 일이 겹겹이 쌓여요. 이런 표현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가정에서의 불화가 터졌고 시댁 그리고 본가 그리고 사업적인 것도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사업하는 일마저도 지금 일이 터져서 누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고소 취하 문제가 터졌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터졌어요. 이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위 아이들 말로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때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불행의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불행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데 나는 기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원인을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기도할 때 적는 기도를 그래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문을 적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겹겹이 쌓인 것들이 줄줄이 고구마 줄기 끌어오듯이 끌어올 수 있도록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정리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그냥 토로하듯이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건을 직시할 때는 제일 먼저 나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첫째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터진 문제가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지 솔직하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버려놨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건 감당하고 가야 될 죄지, 사실은 그걸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기도의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인정하고 그게 속히 해결되기는 맞지만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있어요. 그건 인정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옛날에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까지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는 담보죠. 남에게 보증을 서줘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내가 그 보증을 서준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연쇄적으로 사건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죠. 이태원 사건에 그래 어린아이들이 깔려 죽었대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라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죠. 이 불행의 원인이 뭘까? 그런데 무서운 건 이게 무조건 죄만 갖다 대면 그때부터는 서로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죠. 이태원 사건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라고 물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자들의 물음은. 이태원 사건은 누구 때문인가요? 그들의 죄인가요? 할로윈 축제에 가서? 또 하나 묻는 거죠. 부모의 죄인가?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걔가 깔려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 위에서 누르니까 죽은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바른 판단일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과 같은 지금 매스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게 세 번째라는 거죠. 모든 불행이 찾아오는 원인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불행의 원인이 죄는 될 수 있다. 내 잘못 때문이다. 그건 내가 인정하고 가자. 근데 만일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태원 사건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시각에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그거 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들 중에 누군가는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일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그 페이스북에 제 지인이 올린 글 하나 올려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큰 놈,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아들의 친구가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한다. 학급의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주말 기숙사에서 나와 딱 하루만 놀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부모에게 연락하고 할로윈 축제에 열리는 이태원으로 갔다가 다시는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언기를 떠난 것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 그러니까 꽤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기숙하는 고등학교에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하루만 좀 놀고 올게요 라고 부모한테 요청하고 그 하루 놀러 갔다가 영원히 하늘나라를 간 거죠. 와이프 말로는 일요일 서울 시내 어느 학원가에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세상을 떠난 아이를 알든 모르든 충격에 울먹이며 흐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휴교를 했고 큰 녀석도 장례식장 같은 반 아이들과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왔다. 큰놈 말로는 덩치가 산만한 친구들도 슬픔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적거렸다는데 자기는 눈물만 조금 흘렸다 한다.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데 비어있는 친구의 빈자리를 보며 같은 반 친구들끼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혹여 농담은 못하더라도 큰 소리는 아니고 배시지 웃는 상황이 돼도 웃을 수나 있을지 기숙사 같은 방을 썼던 어느 친구는 당분간 어찌 지낼지 평소보단 침울한 모습이라고 한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가 자식 친구들의 문상을 받는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친한 친구를 잃은 이 어린 학생들의 슬픔과 트라우마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사이 마땅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산자의 도리일지 모른다. 또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시끌벅적한 교실로 돌아가겠지만 이 아픔과 상처가 한창인 사춘기 큰 녀석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명제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지금 여기서 이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같이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픔에 대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슬프면 그 슬픔을 고등학교 아이들도 같이 알든 모르든 같이 경험하고 울어주더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어른 된 이들이 오히려 거기에 손가락질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에 철없고 모른다라고 말했던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하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어떤 얘기는 어느 순간에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안다면 그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 불행당한 것을 보며 방치하며 바라보는 눈빛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한 가지 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나도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앞에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다시금 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질문에 답하며 오늘 그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행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게 세상 편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 사실 직시해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과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아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 아론이 그 죽음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나 또한 지금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멈추게 해야 될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